여러분은 혹시 그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거나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유학 생활을 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매 크리스마스 때마다 선물을 주고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크리스마스가 선물 주는 그런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명절에 이렇게 뭐 설날이나 구정 때 이렇게 선물을 하는데 거기는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선물을 합니다. 한국에서도 예전에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그러니까 교회를 그때까지 나갔는데 그때는 이렇게 선물 교환하는 그런 순서들이 성탄 전야 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새벽송 같은 걸 돌고 하면 밤을 이렇게 새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밤에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선물 교환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각자가 준비한 선물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아가지고 막 추첨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방식으로 선물 교환 행사를 했는데, 당시에 그 중등부에 제가 좋아하는 여학생 하나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이쁘게 생긴 여학생이었습니다. 저는 그 선물이 그녀에게 가기를 원했는데 그게 엉뚱한 데 갔어요. 그래서 제가 받은 선물도 그녀가 준 선물이 아니고 엉뚱한 인간이 한 선물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이 성탄절에는 우리가 뭐 선물을 주고받는, 특히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성탄절의 이 선물 얘기는 사실은 성경에도 나옵니다. 성경이 사실은 원조고, 그 모든 것의 원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라는 선물입니다. 그것이 그 모든 것의 원조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선물의 날이 된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아기 예수에게 선물을 주는 얘기가 또 성탄절 얘기 때 나옵니다. 이를테면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또 목자들은 자신들의 시간을 선물로 드렸죠. 마리아는 자신의 자궁을 아기 예수께 내어드렸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육체적인 힘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요셉은 아마도 마구간 청소하고 뭐 산모의 그 마리아를 도와주고 그다음에 구유에 뭐 담요 깔고 이런 모든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거기 있는 동물들이 짐승들이, 가축들이 아기에게 오줌을 싸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도 했을 거고, 그 가족이 이집트로 피신 갈 때 또 모자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하고 소중한 선물이죠. 이 선물들은 사실 다 실용적인 가치가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동방 박사의 선물은 이 가족이 이집트로 피난 갈 때 노잣돈으로 이렇게 쓰였을 수도 있고, 또 목자들의 그 방문은 외로운 가족에게 이렇게 힘이 되어줬을 거고, 그 외로움을 덜어줬을 거고, 또 실제로 이 목자들이 시간을 내서 아기에 대해서 막 선전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마리아의 자궁은 발육 중인 아기를 또 이렇게 생존하게 하고, 태아를 생존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요셉의 힘과 수고도 아이에게는 꼭 필요한 그런 선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조금 이상해 보이는, 어떻게 보면 좀 실용성도 없고 정말 뜻밖의 어떤 선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천사들이 드렸던 선물, 예배라는 선물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여기에 이 천군 천사들은 베들레헴 인근 들판의 밤하늘을 눈부신 빛과 음악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예배했던 거죠.
그것이 주님에 대한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실 그 주님에 대한 그들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선물을 드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를테면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그 마구간을 무슨 산부인과 특실처럼 바꿀 수도 있었을 것이고, 구유를 황금 요람으로 만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예배라는 선물을 드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천사였기 때문에 하늘에서 무엇이 정말로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너무 잘 아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무엇이 가장 어울리고 합당한 선물인지를 그들은 너무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배라는 선물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사실 천사들은 지금도 하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그 영어 단어가 worship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worth라는, 가치를 뜻하는 worth라는 단어하고 품질, 상태, 것 이런 걸 의미하는 ship이라는 단어가 결합한 단어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합당한 가치를 그 대상에게 돌려드린다라는 의미예요. 천사들은 주님의 가치를 알았고, 따라서 예배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서 천사들이 주님께 선물로 드렸던 이 예배를 보면서 주님께 선물이 되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께 선물이 되는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천사들의 예배를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정말로 주님께 귀한 선물이 됩니다. 13절에 보면 천사들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의 배경은 베들레헴 인근 들판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스러운 빛과 함께 한 천사가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라면서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탄생을 알려준 거죠, 소식을. 그런 다음에 갑자기 하늘 군대라고 여기 표현된 그 천군들이,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린 거죠. 주님께 선물이 되는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여야 된다라는 말에 대해서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일단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당연히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드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분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물론 비신자들이 예배의 자리에는 나올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온전히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다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신자의 경우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우리가 때때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엉뚱한 생각하고 그러면 그게 예배,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냥 종교 행위죠. 그게 예배가 아니죠. 근데 비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하나님 모르니까,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진정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예배당에 많이 앉아 있어 봤기 때문에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어릴 때는 너무 지루해서 예배당에서 눈을 찔렀고, 제가 중학생 때까지는 교회를 이렇게 나갔는데, 중학생 때는 제가 앞에 서론에서 얘기한 그 여학생 어디 있는지 찾아보고 그 여학생 본다고, 제가 근데 이 성탄 이 첫날, 이 좋은 날에 오늘 밤 저녁에 무슨 일이 있으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저는 사실은 설교를 위해서 가정의 평화와 저의 개인적인 안전을 다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그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비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훨씬 진지하게 구도자로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오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과정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에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의미에서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기존의 전통적인 신자들도 물론 귀하죠.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는 정말 이 비그리스도인들, 진리를 찾기 원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고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비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을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전까지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그래야 마땅한데 꼭 그렇지는 않죠. 안타깝게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예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대용품을 예배하는 거죠. 돈, 성공, 쾌락, 사람들의 인정, 자녀, 음식, 무슨 이성의 사랑 같은 거, 그런 거를 더 생각하는 거죠. 더 귀하게 여기는 거죠. 저 같은 목회자들, 또 교회 특별히 중요한 사역을 맡고 있는 중직자들은 사역이 하나님의 대용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역을 예배하는 겁니다. 사역의 성공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보다는 그런 대용품에 더 마음을 쓰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그런 것들에게 원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 돈, 성공 뭐 이런 거 그 자체로는 좋은 것이에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것을 올바른 정황에서 우리가 정도껏 잘 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 돼요. 그런데 팀 켈러가 지적한 것처럼 좋은 것이 궁극적인 것으로 바뀌는 순간, 그 좋은 것들을 궁극적인 것으로 우리가 만드는 그 순간에 그것들은 헛되고 해로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진 그런 사업가라든지 아니면 무슨 유명인들,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업에 실패했거나 인기를 잃었다고 해서 심한 우울증에 걸리고 결국은 마침내 목숨까지 스스로 끊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접하잖아요. 많은 경우에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돈이나 성공이나 인기와 같은 것들을 예배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대용품을 예배했던 겁니다. 삶의 의미를 그런 것에 의존했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졌을 때 굳이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돈이 없어져도, 사업에 실패해도, 인기가 떨어져도 나의 궁극적인 가치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물론 영향은 받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그런 예배가 우리를 대용품, 유사품 신으로부터 건져줄 것입니다. 평생 약속 지킬 줄 모르고 결국은 우리를 실망시킬 그 대용품, 유사품 신들, 성공만 하면 또는 사람들의 인정만 얻으면 또는 물질이 이만큼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는 그 약속을 그 신들이 지킵니까? 절대 안 지키죠. 결국은 실망시켜요. 맥스 루케이도는 예배가 우리 영혼에 하는 일은 봄비가 목마른 대지에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예배는 우리를 흠뻑 적시고 우리 안에 스며들어 생명을 싹 틔운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메마릅니까? 예배가 우리의 마음에 생명을 싹 틔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여러분, 세상의 위용과
무게에 압도당해서 위축되어 있으십니까? 별들을 그 손에 잡고 지구를 그 호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면서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실 만큼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을 끊임없이 생각하시는,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십시오.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능력 부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세요? 이 엄청난 우주를 아무 힘 하나 들이지 않고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분과 접속하십시오. 그분과 접속하세요. 그분이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분이 새로운 힘과 영감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천사들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세상에 오신 그 왕을 열렬히 환영하십시오. 그런 예배가 주님께 선물이 되고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기적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기적, 그 예배가 기적을 낳을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선물이 되는 예배는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 주님께 귀한 선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천사들은 공동체로 예배합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여기 개역개정을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눈부시고 압도적인 예배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존전에는 이처럼 영광스러운 예배 공동체의 풍성한 합창이 그분께 어울린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이 교회 공동체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걱정스러울 정도로 많습니다. 한국 목회자 협의회가 한국 갤럽에 의뢰해가지고 지난해 2월부터 11월에 걸쳐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요, 한국 개신교인의 숫자가 771만 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그런 가난한 성도가 226만 명입니다.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그냥 모른다고 하세요. 그냥 계산을 하지 말고. 전체 개신교인의 29.3%예요. 이거는 정말로 엄청난 숫자입니다. 무려 전체 개신교인의 30%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도 속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공동체 예배에도 참여하지 않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고 사실은 교회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왜 교회를 떠났는지, 왜 어떤 교회도 안 나가려고 하는지, 그들의 이런 반응이 이해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공동체와 떨어지겠다는 그들의 그 결정은, 그 행동은 자신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예배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개인 예배의 자리는 분명히 있고 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김기현 목사님은 예배 인생의 최고 가치라는 그 책에서 공동 예배 없이 개인 예배만 좋아하는 사람은 마음이 자아로 가득 차서 허영과 교만에 빠질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반대로 개인 예배 없이 공동 예배만 쫓아다니는 사람은 갈수록 마음이 텅 비어서 허전함을 느끼게 된다라고도 했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개인 예배와 공동 예배는 동전의 양면처럼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개인 예배 잘 드려도 공동체 예배가 없으면 그러면
허영과 교만이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공동체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뜻하는 한자어 인간은 사람 사이에라는 뜻이에요. 그 간이 사이라는 간 아닙니까? 사람이란 사람과 어울려야 사람입니다. 사람이란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더구나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는 사랑 믿는 교회 가족이라는 영적 가족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을 다른 말로 식구라고 하는데 이 식구는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식구입니다. 우리가 영적 식구이기에 함께 모여서 영적인 양식인 동일한 말씀을 먹는 겁니다. 같이 나누는 거예요. 한 식탁에서. 뿐만이 아니죠. 공동체 예배에서만 누리는 축복이 있어요. 개인 예배에서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공동체 예배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찬송하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는 것에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청년부, 이게 아마 수양회 같은데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자리 배치가 둥그렇게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서로 보는 거죠. 보이는 거죠. 근데 그날 무슨 이유인지 제가 그러니까 예배에 좀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막 산만하고. 근데 그날 이렇게 그렇게 예배 가운데 있는데 한 청년이 찬송하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얼마나 정말 전심을 다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든지 그 찬송하는 모습이 제게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제게 전달이 됐어요. 제가 엄청난 도전과 영감을 받았고, 그래서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예배당에서 서로의 얼굴을 보고 서로의 찬송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게 됩니다. 물론 회중 예배가 완전하지는 않아요. 때로는 PPT가 안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여기 찬송가 자막이 내 사모하는 주님을 내 사모하는 누님으로, 주의 보혈을 중의 보혈로, 그의 생각 알 수 없고를 그의 생각 알 수 없고로, 그렇게 바꿔서 나오기도 해요. 때때로 싫어합니다, 이런 거. 맥주 감사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그렇게 올릴 수도 있어요. 뭐 앞에서 있는 찬양팀 음정이 틀리거나 삑사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뭐 설교자가 말을 더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옆이나 뒤에서 찬송하는 사람이 음치인 데다가 목소리가 엄청 클 수도 있어요. 앞에 있는 목사가 결단 찬송 박자를 못 찾아 들어가거나 완전히 다른 노래를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함께 예배해야 됩니다. 이번에 저희 이제 자녀들이 오랜만에 모였어요. 정말로 우리 사이까지 같이 와가지고 오랜만에 모이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완벽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저희 아이들은 부족한 게 많아요.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뭐 걔들이 왜 안 부족하겠습니까? 부족한 거 많은 거 제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제게 너무 기뻤던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실 겁니다. 그분은 완벽성보다 관계성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완벽성보다 진정성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함께 목소리 높여 찬송하고 함께 말씀 듣는,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그렇습니다. 함께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로 영광의 주님을 예배합시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서로 도전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선물이 되는 예배는 표현하는 예배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 예배할 때 그들은 말로 표현하고 찬송, 음악으로, 멜로디로 자기들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시죠.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들은 말을 했고 멜로디를 붙였고 틀림없이 그들은 몸으로도 표현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천사들이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런 묘사가 몇 군데서 나오거든요. 그들은 때로는 날개를 저으면서 날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때로는 엎드려 경배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어놓으면서 예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천사들도 아마도 손을 들거나 몸을 움직이거나 무언가 표현하면서, 몸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말로, 멜로디로, 몸으로 표현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좀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해 보세요. 표정도 좀 짓고, 너무 무서운 표정으로 앉아있지 마시고 표정 짓고. 제가 표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인정합니다. 스타일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 전도사들 다 스타일 차이 나고, 사모님들도 보면 심혜영도 있고 박수정도 있잖아요. 이 차도녀, 심혜영, 또 박수정 아시잖아요. 어쨌든 말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말 거의 안 하시는 분이 있고, 그죠? 거의 말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거의 말을 쉬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 후자의 강자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거의 말을 쉬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강자 가운데 우리 인경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베이킹 팀 그 수업을 하고 나면 이제 거기서 식사를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식사 제조 교육자들을 하는데, 그 교회 식당에서 2층 식당에서 이제 점심을 먹잖아요. 그러면 정말 식사하는 동안에 정말로 종달새처럼 명랑하게 밝게 빠르게 맑게 막 그냥 지적이십니다. 그냥 지적이세요. 이 빵이 맛있냐, 스프 맛은 어떠냐, 이렇게 막 얘기를. 근데 묻는데 거의 대답을 안 기다리고 또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밥 먹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너무 즐거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그 밥 식당 자리가 얼마나 정말 분위기 안 좋겠어요. 즐거워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좀 되는 것 같은데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근에 우리 교회에 말하는 분야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김성주 집사님이 있는데, 이 김성주 집사님을 상대했던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저도 말 꽤나 하는 사람인데 그 집사님하고 대화하면서는 저는 말 거의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는 있어요. 인정합니다. 극단적인 I도 있고 극단적인 E도 있죠. T도 있고 F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I라 하더라도, 아무리 T라 하더라도, 아무리 혈액형이 A형 아니라 트리플 A형이라 하더라도 모든 면에서 아무것도 전혀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무언가 표현하죠, 자기 방식대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일전 축구할 때 우리나라가 골을 넣었는데 그거 보고 무표정으로 미동조차 하지 않으면서 그냥 골 넣었구나,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뭐라도 표현하죠. 뭐라도 하든지 뭔가 하죠. 소파에서 일어나든지 근데 우리가 온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매력적인, 가장 강력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좀 기쁘게 자유롭게 좀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말로도 좀 표현하고 멜로디도 표현하고 몸으로도 좀 표현하십시오. 제가 어떤 교회에 이렇게 보면 이 찬양팀이 이렇게 있는데 영상을 보면
이게 정지화면 같아. 정지화면. 이게 찬양팀이 분명히 서 있는데 정지화면 같아. 정지 이렇게. 예전에 우리도 좀 그랬어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볼 때 이게 저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이렇게 좀 아이니까 약간. 우리 찬양팀도 좀. 근데 여러분 좀 많이 움직이셔도 괜찮아요. 많이 넓잖아요, 여기. 1부 때는 제가 이렇게 좀 몸을 움직여 봤는데, 이거 진짜 너무 이상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표현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처럼 놀랍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는요, 예배 때 우리의 표현을 장려하는 명령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66편 1절부터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온 땅아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여라.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주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원수들도 주님께 복종합니다. 온 땅이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여라 했어요. 소리 지르고 환호하고 그 영광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주님 짱입니다. 멋있어요. 정말 멋지네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랬어요. 시편 149편 1절부터 3절도 보시죠. 할렐루야,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 앞에서 찬양하여라. 이스라엘아, 창조주를 모시고 기뻐하여라. 시온의 주민아, 너희의 임금님을 모시고 큰 소리로 즐거워하여라. 춤을 추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소구치고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여라. 말로, 환호성으로, 악기로, 몸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면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 아내하고 지금 아내하고 데이트를 할 때 제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빨간 장미다발을 선물로 준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제 아내가 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모를 때였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꽃들이 좀 불쌍해요. 슬퍼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이렇게 하면 우리 집사람이 그래도 이렇게 참 귀하게 여겨요. 그래도 여러분 가능하시면 앞으로는 꽃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사랑은 표현하게 돼 있어요. 말도 하고 돈도 쓰고 선물도 합니다. 제가 젊을 때 좋아하던 팝송 중에 Always on my mind라는 그런 팝송이 있어요. 언제나 내 마음속에라는 건데 혹시 아십니까? 1부 때도 제가 물어봤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진짜 너무 거룩하고 우리는 그냥 찬송만 아는 거죠. 근데 제가 이게 믿기 전에 좀 좋아했던 노래인데 Always on my mind, 윌리 넬슨이라는 분도 부르고 엘비스 프레슬리도 불렀던 노래예요. You are always on my mind, 뭐 이런 노래입니다. 근데 이게 가수가 자기 애인한테 비록 내가 말과 행위로 표현은 안 하지만 너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다, 이런 가사예요. 근데 그 애인이 그 말을 믿을까요? 어떤 표현도 하지 않으면서 언제나 내 마음에 있다고 그러면 상대가 그 변명을 받아들일까요? 당신 김구라야?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도 그런 변명은 받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인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애정 표현을 보고 듣기를 원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사랑한다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물질로도 표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진정을 담아서 정말로 큰 소리로 찬송하십시오. 잔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차게 찬송하라. 아주 당당해야 한다. 반쯤 죽었거나 반쯤 잠든 것처럼 노래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사탄의 노래를 부르던 때보다, 이 말은 예전에 예수 안 믿을 때 그냥 술 취해가지고 망령된 노래 부를 때 그때보다 지금 더 목소리에 자신 없어 하거나 누가 들을까봐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때는
말도 안 되는 노래 부르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그랬는데, 아니 높으신 하나님 찬송하면서 그만큼도 안 불러서 되겠냐 이거예요. 힘있게 불러라는 겁니다. 하나님 찬송해라는 거예요. 힘차게 당당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면, 그렇게 예배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소리를 견디지 못하고 물러갈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못 읽기 때문에 우리가 말해야 돼요. 말하면 사탄은 그 말을 못 견뎌서 물러갑니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하나님 진짜 최고라고, 짱이라고, 멋지다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드리세요. 여러분, 새 힘을 얻기 원하십니까? 표현하면서 예배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마귀로부터 놓이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성 있게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우리나라 아니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진짜 원하십니까?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박수도 치고, 때로는 손도 들고, 때로는 발도 굴르고, 때로는 울기도 하면서, 때로는 웃기도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왕의 오심을 경축하고 그 왕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런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선물이 되는 예배는 하나님 중심적이고 공동체적이고 표현하는 예배임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예배합시다. 그런 예배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천사들이 예배하잖아요. 근데 그 예배가 목자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했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의 탄생의 증인이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탄생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도록 그렇게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천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모일 때마다 이런 예배의 선물을 주님께 드립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선물로 주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그분께 예배의 선물을 드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적을 일으킨 한 성탄 전야의 예배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5년 크리스마스 전날 밤 이브에 프랑스 북부의 라봉티 마을 부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전쟁이었었어요. 폭탄 소리가 온 유럽을 뒤흔들었고 너무 추워가지고 병사들은 혹한의 뼛속까지 떨고 있었어요. 근데 독일군과 웨일스 보병 연대가 서로를 이렇게 마주보고 대치하고 있는데, 그 군인이라는 사람들은 이제 소년기 벗어난 지 몇 년 안 되는 그냥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런 병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고, 얼마나 집이 그리웠고, 얼마나 사랑하는 이들과 같이 있고 싶었을까요? 근데 지난 몇 년간 또는 몇 달 동안 그들은 지옥 가운데 있은 거죠. 전쟁의 지옥, 화력이 불을 뿜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전쟁의 지옥 가운데 있었습니다. 피로 물든 그 땅에 크리스마스는 다가왔는데, 근데 너무 아득히 멀어 보였던 거죠. 그런데 야전에 독일군 쪽에서 자기네 찬송, 웨일즈의 All Through the Night이라는 그 크리스마스 찬송을 독일어로 합창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내 아기 평화의 단잠 자거라, 밤새도록 천사를 보내어 주 지키시리 밤새도록, 이런 내용의 찬송입니다. 이 찬송이 놀랍게도 양쪽 군인들의 무기를 내려놓게 했습니다. 한순간 전쟁이 멎었어요. 적대감과 포화 소리가 사라지고 찬송만이 거기 가득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총뿌리를 겨누던 그 군인들이, 여러분, 같이 찬송하는, 한 목소리로 크리스마스 찬송을 부르면서 밤을 보낸 겁니다. 새벽녘에는요, 참호에서 나와가지고 적과 인사를 나눴어요. 대치 중인 중간 지대에서 악수하고 자기들 갖고 있는 걸 선물로 교환까지 했어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적대감이 가득한 그곳에서 예배 때문에 정감이 넘쳐나가지고 언격결에 공놀이가 시작됐습니다. 무려 50명에 가까운 젊은이들이
공을 갖고 축구를 차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이 모든 것이 예배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찬양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실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는 원수들도 화해하게 합니다. 전쟁터를 기쁨이 넘치는 놀이터로 바꿔놓습니다. 증오와 적대감을 그리스도의 평화로 바꾸는 겁니다. 천사들이 드린 이 선물을, 이 귀한 예배의 선물을 우리도 우리 예수님께 드리십시다. 우리를 사랑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께, 하나님께서 보내신 최종적인 왕에게 함께 손을 잡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라며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예배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